여러분은 삶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삶은 계란, 삶은 계란. 해화동 할아버지 김수환 추기경. 당신이 몰랐던 27가지 사실들을 알려드립니다.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은 1922년 5월 8일 대구 남산동에서 5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부 김보연은 무진박해 때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조모 강말손도 함께 체포됐지만 임신한 몸이었기 때문에 석방됐고 남편의 순교 후에도 천주교 신자들을 옥발하지 않은 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기가 바로 김수환의 아버지 김영석입니다. 김수환의 아버지 김영석은 옹기장수였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나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고 자신의 집을 공소로 내놓을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그는 김수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해수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수환의 어머니 서중아는 평생 옹기와 포목을 머리에 이고 다녔습니다. 신앙심이 깊고 성품이 올곧았던 그녀는 자식 교육에 매우 엄격했지만 막내 김수환에게만큼은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힘든 일상 속에서도 매일 한두 시간씩 기도를 바쳤는데 김수환은 어머니 옆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잠드는 게 특기였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가난 한계가 억수로 가난한 기다. 김수환은 3살 터울의 형 김동환을 단짝 동무라고 말할 정도로 좋아했고 동생을 아끼고 사랑했던 김동환은 김수환보다 먼저 사제가 됐습니다. 김동환 신부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쳤고 김수환이 추기경이 되자 행여 방해될까 일부러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형제의 외모가 너무 닮아서 김동환 신부를 김수환 추기경으로 착각하기도 했다는군요. 김수환은 사제가 되기 위해 대구 성유스티노 신학교 예비과에 입학했고 서울 동성 상업학교 소신학교에 입학한 후 일본 도쿄의 조치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김수환의 어릴 적 꿈은 장사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는 신부님은 알기다. 인삼가게 알기다. 김수환은 장사를 배워 독립한 후 평범한 가정을 꾸리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제가 된 후에도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집을 보면 너무 부러웠다네요. 김수환의 이마에 있는 흉터는 어린 시절 일본 아이들과 싸우다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생겼습니다. 그는 이 흉터를 항일 독립운동의 상처라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그가 일제감정기 소신학교를 다닐 때 한국 신민으로서 소감을 쓰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환은 나는 한국 신민이 아니어서 소감 없음이라고 써서 크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일본 조치대학에서 수학 중일 때는 일제로부터 강제 징집되기도 했습니다. 일제 군국주의에 반발했던 그는 일본을 탈출하여 독립군에 합류해 일본군과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실패로 끝났고 전쟁이 끝나면서 조치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일본에서 귀국 후 형 김동환 신부가 사목하던 부산 범일동 성당을 방문했을 때 본당에서 운영하던 보육원의 여직원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청혼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다는 김수환은 한 사람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고 신부가 되어 부족하나마 여러 사람에게 고루 사랑을 쏟는 일이 훨씬 쉬울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일본 유학을 마친 김수환은 서울의 성신대학에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9월 15일 대구 계산동 주교자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는 본인 스스로 단점이 많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자신을 하느님께서 받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51장을 사제 서품 성구로 정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서품 상본에 담아 평생 품에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사제가 된 김수환은 안동성당 주인신부로 부임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 굶주린 사람들을 마주한 김수환. 그는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때로는 고해소에서 직접 현금을 건네주면서 여기는 비밀을 지켜야 하는 고해소니까 돈 받았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했던 그 시절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김수환은 한국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리스도교 전통이 깊은 나라에 가서 하나라도 더 배워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배움의 열정을 가슴에 안고 독일 민스터 대학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은사인 요셉 회푸너 교수 신부를 만나 그리스도교 사회학을 공부했는데 이는 김수환이 사회교리에 대한 신념을 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독일 유학 시절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간 김수환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아니라 영화 시작 전에 나온 뉴스를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뉴스는 성 요한 23세 교황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위해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공의회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꼈다는 김수환. 그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7년간의 독일 유학을 마친 후 김수환은 가톨릭 15사 사장 신부로 부임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가 되려면 소통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던 그는 유명한 목사, 스님, 명사들에게 가톨릭이 고쳐야 할 단점에 대한 원고를 부탁했습니다. 그들의 원고는 가톨릭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는데 김수환은 이를 있는 그대로 신문에 실었습니다. 1966년 김수환은 44세의 젊은 나이로 주교 서품을 받고 마산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68년 그는 제12대 서울 대교구장으로 임명된과 동시에 대주교로 승품되었습니다. 김수환은 성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으로 서임됐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7세로 전 세계 추기경 136명 중 최연소자였습니다. 그의 사목표어는 미사 경본의 성혈축성 경문에서 인용한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입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바쳐 모든 이에게 밥이 되고 싶다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김수환은 청빈하고 가난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추기경 서임 후 고급 승용차를 선물 받았는데 며칠 타본 후 귀족이 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는 메리놀 외방정교회 기후고 신부가 입은 구멍 뚫린 속옷에 큰 감명을 받았고 서울대교구 신부들에게는 신축 성당 사제가는 적은 평수로 검소하게 지을 것, 사회통념상 사치스러운 여가선용은 피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지침을 내렸습니다. 김수환은 교회가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참여하길 촉구했습니다. 강화도 심도직물 사건 때 그는 집단 해고된 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주교단의 성명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선 최초의 발언이었습니다. 동일방직 사건 때는 노동조합 탄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오원춘 사건 때는 농민운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는 철거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미혼모 등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했습니다. 1971년 12월 24일 밤 명동성당의 성탄 미사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수환은 강론 시간에 삼성 개헌으로 장기 집권에 나선 박정희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를 생중계로 보고 있던 박정희는 불같이 화를 내며 즉각 방송 중단 명령을 내렸고 방송 책임자는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은 김수환에게 새해 인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김수환은 전두환의 면전에서 이렇게 쓴소리합니다. 전두환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고 이후 김수환을 기피했습니다. 6월 민주항쟁 때 경찰이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이던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김수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밟고 또 우리 신부들도 밟고 수녀들도 밟고 넘어서야 학생들하고 만난다. 저로서 가장 깊이 마음이 아팠던 것은 광주 그거였어요. 김수환의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당시 광주 대교구장이던 윤공희 대주교에게 긴급 구호에 써달라며 1,000만 원의 수표를 보냈고 전두환과 주한 미군 사령관을 만나 유혈 진압을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현실 앞에 김수환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김수환은 서울대교구장인 동시에 평양교구장 서리이기도 했습니다. 남북분단에 안타까워하며 화해와 평화를 촉구했던 그는
미사 마침 예식 마지막 세 번째 십자 표시는 국력 형제들을 생각하며 그었습니다. 서울대교구 예산의 3%를 통일기금으로 조성했고 북한과 중국 등 북방 선교에 헌신할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옹기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통일이 되면 휠체어를 타고라도 북한에 가보고 싶어 했지만 아쉽게도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옹기는 김수환의 아호입니다. 그는 가난한 옹기장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옹기는 천주교가 박해받을 때 복음 전파의 수단이었고 세상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소박한 그릇이지만 쉽게 깨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즉, 옹기라는 아호에는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김수환은 하루하루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지만 매일 1시간은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가 고된 일상 중에도 매일 기도하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전수된 것입니다. 김수환은 스스로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는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자신이 바보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이렇게 잘 살면서도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바보예요. 1998년 6월 김수환은 서울대교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30년 재임 기간을 60점으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임 동안 서울대교구는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본당 숫자는 48개에서 197개로 늘어났고 신자 수는 14만 명에서 121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김수환은 은퇴 후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1,300여 통의 편지를 신자들과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아이디가 바로 해화동 할아버지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격이 없고 다정하게 다가갔던 그는 독수리 타법으로 일일이 직접 답장을 보냈습니다. (2009년 2월 16일) 김수환은 그가 그토록 그리던 하느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각막 기증을 통해 두 사람에게 빛을 선물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매년 7만 명 수준이던 기증 희망자는 18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던 그를 추모하는 행렬은 끝도 없이 이어졌고 그의 나눔 정신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와 바보의 나눔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2019년 10월) 교황청 정교기구는 복음 선포를 온몸으로 실천한 그를 전세계 신앙의 증인 13명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내에서는 그의 모범을 대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시복 시성 추진을 공식 선언했고 교황청 시성부는 시복 추진에 장애 없음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수환 추기경은 공식 시복 추진 대상자로서 하느님의 종으로 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종 김수환 추기경. 앞으로 그의 시복 시성을 위해 우리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날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왠지 그가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날. 사회가 어지럽고 정의가 흔들리고 먹고 살기 팍팍해질 때마다 떠오르는 그 사람. 우리 시대의 바보 김수환 추기경. 해화동 할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